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당에 모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한번 함축을 해보면 우리가 왜 여기 모이는가?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 예배 안에는 성도의 교제와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포함합니다.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를 잘 보면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있다면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의 졸린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전도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모든 장은 전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교회가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고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박해 가운데서 증거하는 역사를 계속 보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실천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이렇게 개척을 해서 가면 아주 뜨겁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이룹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반드시 교회는 정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하는 순간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놔두면 반드시 침체기로 교회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주님의 쓰임 받는 몸된 교회는 항상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침체를 거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힘씁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성도들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장하는 교회가 다시 한층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을 때 성도들은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더 많은 주님 앞에서의 기도로서 그 박해를 극복해내고 더 성장하는 흥왕하여져 갔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의 선택입니다. 이 핍박과 박해 아래서 이 세상 문화에 젖어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그냥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끼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타오르는지를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보내어지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얘기하다가 다 가야 됩니다. 주님 전도하고. 지금 초대교회부터 에베소교회 다 사라졌죠.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은 흩어져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다 이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고 또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에서 개인 이 구원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법정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자기가 믿는 말을 거짓 없이 정확하게 진솔하게 지금 점언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연극을 했는데 제 연극 배역이 북한군 공산당이었습니다. 공산당 역할을 했는데 아주 무섭고 아주 거칠고 또 잔인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게 기억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롱코트를 입고 화약총을 들었습니다. 화약총을 들고 이제 관중들을 마치 믿는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당신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부인한다면 이 총 안 맞고 살려준다 라고 이렇게 하는 협박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본에도 없는 그 중에 한 분을 지목해가 당신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약총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당신 지금 예수님 믿을 거야? 아니면 부인하고 부인할 거냐 믿을 거냐 선택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진짜 막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형님도 정말 진솔하게 나는 그래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 하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총을 쏴가지고 귀 옆에서 팍 하고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 형님 깜짝 놀랐죠. 저도 놀라고. 그 형제님이 나중에 제가 늘 만나면 그 이야기하면서 죄송하다고 내 신앙에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정말 핍박과 박해 앞에서 이렇게 총을 겨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부인할 거냐고 했을 때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할 증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믿는 말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증언해야 할 증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주님입니다라는 것을 죽을지언정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증언하는 증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핍박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이 성도를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핍박이 없습니다. 누가 교회 간다고 말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그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내게 임한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과 은혜, 이 넘치는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많이 멀어져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 앞에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울면서 저는 다 버릴지라도 주님 못 버립니다. 부모님을 내가 버릴지라도 주님 못 버립니다.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마음대로 하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서 한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러면서 또 다른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교사님이 저에게 개인 복음을 전했는데 개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 개인의 구원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개인 구원 간증이 저를 이 자리에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바로 그 구원 간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주 장황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구별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개인 간증을 구원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구원 간증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 잘 적절히 사용하고 적용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전도자로 이 땅의 삶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바울의 개인 구원 간증의 내용을 살피고 우리가 이 개인 구원 간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한번 10분 내외에 그 구원 간증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와보라고 할 때 당신이 믿고 있는 주님을 내가 좀 더 알기 위해서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개인 구원 간증을 작성하고 또 그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구원 간증이라는 부분에 보면 법정이란 증인, 증거, 진술 등의 용어들과 관련된 장소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정에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음으로 그 증거가 진솔하고 또 그것이 정말 경험되어진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가장 훌륭한 메시지는 진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진솔한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실제로 믿은 주님을 이야기할 때 그 상대방에게는 진실이 전달되게 됩니다. 진실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감동하게 됩니다. 감동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모든 교회로 오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구원 간증은 진실이야. 그래서 이런 고백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믿었던 삶의 구원 간증 고백을 사람들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의 기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첫째, 추측하거나 느낀 것이 아닌 자신이 보고 아는 사실을 담고 있어야 된다.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문제,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고 이 땅의 삶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그 죄의 문제를 구원의 간증 내용에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용,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좋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듣는 사람들에게 종종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이 진솔하면 진솔할수록 그 권면의 내용이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겠죠. 나도 당신처럼 그런 죄인이었고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나도 당신처럼 그런 놀라운 삶의 경험을 맛보고 싶다. 나도 주님을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구원 간증의 단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11절까지 자기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난 어떤 사람인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영접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났는지를 또 진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은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 그리고 나는 만난 이후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 이 크게 이 세 가지를 내용에 담는다면 좋은 구원 간증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개인 구원 간증의 이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자신이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이 밑에 보면
과거의 삶 가운데 어떤 요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전에 이렇게 과거의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 죄인된 삶을 꼭 벗어나야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가지게 했던 요소가 뭔지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소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요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했냐면 그 구원 간증하는 교사의 그 내용 속에 나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솔한 간증 속에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저와 똑같이 일치했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죄인이네 라고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난 지옥 가는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더 알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구원 간증의 내용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일치되는 공감을 형성하는 좋은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필요에 대한 그 필요를 알게 된 것이 그 사람에게도 그런 필요를 느끼는 건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담으면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과거에서 현재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모호한 영적인 변화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여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내가 이렇게 영적인 확실한 변화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 가진 내용을 적어보면 다 이런 참 놀라운 배경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된 독특한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좋은 복음의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한 이후 어떤 변화된 삶이 뚜렷한 증거들이 일어나는지 성도가 됨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무엇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항상 얘기할, 전달할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이 구원 간증이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구원 간증을 하면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또 주부에 보시면 구원 간증을 위한 지침들을 이렇게 보면 주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줄곧 중점을 두어야 된다. 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데 구원 간증이 집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간증하는데 내가 이렇게 특별히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위험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구원 간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하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말씀을 몇 가지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 구원 간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나 회개 이런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용어에 대한 해석, 설명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화나 생생한 비유들을 사용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감정보다 사실에 충실해야 하고 비방이나 정죄의 표현들보다 은혜로운 표현들을 해서 할 필요가 있고 거만한 태도를 피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 간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한번 이번 주에는 이 포럼에 용지를 내가지고 10분 내에 구원 간증문을 한번 스스로 작성해 보시고 이것을 좋은 복음의 메시지로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예배와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잘 못 전한다, 입이 둔하다, 이러한 것을 핑계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구원 간증이라는 좋은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왜 못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다. 당신처럼 나도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또 진솔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나도 죄인이네, 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질 때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성도들을 많이 오게 가둔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찬성 투표해가지고 여러 형벌을 받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는 엄청난 자기 고백처럼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그런 엄청난 핍박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내용을 이렇게 진솔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사도 바울만이 경험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다 각각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독특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주님을 만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살려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이러한 특별한 개인적인 터치와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일어나 그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만나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종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 주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돌아온 이유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두움에 있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에 자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물질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우리를 통한 구원받은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가장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 그 억눌려 있는 영혼들을,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낸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죠.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누리를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병원에 간병을 가면서 본의 아니게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겸손해져 있죠. 병이 있으니까. 그 연약하고 겸손한 낮아진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정도님을 찾아온 때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참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하고 갈 때 비록 그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저희가 들을 때 고맙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전도가 얼마나 참 중요하고 이게 정말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병원을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 정말 나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똑같이 교통사고 당해가 나도 주님 알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병원에 몸담고 있는 성도님은 좋은 기회죠. 죽어가는 노인들 그런 분들에게 구원 간증으로서 죽어가는 그 끝무렵에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얼마나 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2년 정도 노방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노방전도를 해볼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뛴다고 뛰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하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도하면 우리가 다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길은 전도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어야 되지만 전도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인도자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성숙한 사람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 사람 왜 안 나왔을까? 더 기도하게 되고 뒤돌아보면서 오늘 또 늦었네 하면서 목회자가 가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모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냉랭한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식어가고 예배가 냉랭하고 정말 드릴 것도 없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해놓고 한번 전도하기를 시작해보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늘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데려놓고 주님 나라 간다고 하는 이 고백, 얼마나 주님 앞에 뜨겁게 전달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하는 베드로처럼 고백하지 말고 주님 153마리나 여기 있습니다. 몇 마리 정확하게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구원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그러한 정말 구령의 열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죄수처럼 묶여 있으면서 너무나 당돌하고 정확하고 진솔하게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틈에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호해 줬는지 삶의 경험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엄청난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해야 할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었고 다였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몫을 다하는 일이 있다면 뭡니까? 그 영혼에게 구원 간증 한번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높고 낮음을 물어나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던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얼마나 불의의 열정에 사로잡혔는지를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서 그 영혼의 입을 열어 구원받는과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이 대명종교회를 기뻐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VIP 명단 한 사람씩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한 해 이 사람은 내가 데려온다. 그런 작정을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고 이제 구원 간증하십시오. 그러면서 와 보라고 해서 이 가을에 많은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인도한 그 영혼들 때문에 이 자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환 형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육조 형님이 밥 한 그릇 사준 것 때문에 그의 코가 끼어가지고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밥 한 그릇 중요합니다. 내 물질을 들여서 영혼들에게 밥 한 그릇 사주면 이 사람 왜 이러지? 교회 가자고 안 해도 왜 교회 가서 소리 안 하지? 하면서 긴장하면서 내가 한번 교회 나갈게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 진짜 둔하다면 그 주머니 열어서 밥 8번 사주십시오. 8번 사줘가지고 그 영혼 안 온다. 포기하면 안 되지만 좀 힘듭니다. 그 영혼은 8번까지 해봤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구원 간증할 수 있는 삶으로 산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도구를 사용해서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빌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우리의 광야가 어디인지를 물으시고 아무리 거칠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 건지기 위해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기도를 쏟아 부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하셔서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